우리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이 세상은 어둠 슬픈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게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를 비치겠니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는 그 큰 사랑 예수님은 별명이 기쁨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그 기쁨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295장 즐겁게 찬송해 봅시다. 건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내 눈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니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셔서 거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질것은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온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 귀하다 날로 더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 귀하다 예수님의 그 사랑 날로 날로 더 귀함을 고백합니다. 302장
우리 주 하나님 넓고 건너내는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닷줄을 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의 소근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거밋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의 소근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의 소근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내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네 주의 소근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예수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마음껏 예수님 앞에 올 수 있는,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고 누구든 예수님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시간 우리 예배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시고 참회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겔레바라 갈레 이르빌레 카라비레리 일로바라 할라바레 엘로컨도 에발라비로 랄라바레라 하라빈데 하라빈데 하라갈레리.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간도 우리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마음으로는 도저히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마음이지만은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힘있게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범죄함과 손의 범죄함과 마음에 품은 모든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의 눈물로 씻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높이 받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친히 베푸신 은혜의 예배 드림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찬송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겉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고하려 그 아들 보고 내사 허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의 선이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모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주 하늘 높이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사랑의 계획이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인 줄 압니다. 사랑의 예수님, 진실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보화를 버리시고 이 자리에 낮고 낮은 십자가의 자리에 내려오사 우리로 친구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여 선포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 사랑의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로 불러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여, 감추어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예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예수님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져 있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이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어진 신부들에게 하늘의 보화, 예수 사랑의 영광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기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신부들의 심령에 예수님의 영광의 나래를 펼쳐보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영혼의 형통함을 따라 육체의 모든 형통함도 따라오는 줄 압니다.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 있습니까? 주 예수님의 영광으로 인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영광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09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즐거움이 허락한 귀한 영생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어저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연이 쌓여서 내 영혼이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건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 간에 밝히 보기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광야 물결에 연이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배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건강을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취한 모든 재무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광야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광야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영혼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목마르고 예수님의 사랑이 목말라 예수님을 구하고 찾나이다. 주 예수여 하늘의 영광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의 은혜를 더하게 하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핥히며 세상 마귀는 우리와 더불어 우리를 근심에 쌓이게 하며 모든 고통으로 휘몰아가나 우리는 예수님의 위로 가운데 거합니다. 주 예수여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사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10의 1을 구분하오니 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분한 것 같이 사랑의 음성으로 구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모든 소원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겨진 예수님의 신부들이 드리는 이 모든 예배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사랑의 큰 일을 말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역대급으로 지금 더워가지고 뭐 열대야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무궁화 꽃하고 검교국하고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예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여름에 피는 꽃이잖아요. 이 두 꽃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한 번 피다 지는 게 아니고 계속 펴요. 이게 그래서 나는 좋아요. 꽃들 보면 봄에 피는 사쿠라는 한번 확 피다가 일주일간 피다가 확 지고 또 그것도 멋있긴 해. 한꺼번에 하는데 이건 끝없이 지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사랑의 그 고백을 하는 사랑은요 꽃은 전부 사랑의 그 표현이래요. 마음의 표현이에요. 꽃이 피고 난 다음에는 이래 열매를 맺고 그러잖아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꽃을 주신 것은 꽃만 보고 좋아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사랑의 고백을 하고 이 사랑의 고백을 함으로 결국 생명을 맺게 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열매는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가 맺는 열매는요 예수님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가지치기를 하죠.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전부 잘라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가 포도나무가 가지에 포도가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님은 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여러 방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마음이 완악하고 모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그 기적적인 그 일들을 보여줍니다. 기적적인 일들이 무엇입니까? 신비한 일들이죠. 신비한 일들에 속하는 것들이 보면 귀신이 쫓겨나간다든지 하늘의 어떤 그런 큰 어떤 그런 초현상적인 그런 일들, 병이 낫는다든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에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큰 일은 큰 일인데 그 다음에 따라 있는 말이 말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일에 속한 것은 말하는 것과 속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말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천국이 있고 뭐 진리를 증거하고 하는 이런 것들 전부 다 큰 일을 하나님의 일들이죠. 다 쓰임 받습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은 바로 왕도 씁니다. 바로를 두고 내 종이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가룟 유다도 쓰고요. 어느 때는 마귀도 씁니다. 하나님은요 각 다 써요. 필요를 따라 다 씁니다. 가룟 유다도 쓰임 받잖아요. 뭐 하는데 쓰임 받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야 될 자로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가야 되기 때문에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면 차라리 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펼쳐 보인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여름에 우리 참 많이 덥잖아요. 여러분 더울 때는 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에어컨 밑에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좋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유명 바닷가에 옛날에는 강릉 무슨 해수욕장 을왕리 해수욕장이 그래 많이 사람들이 많은 요새는 해수욕장에 사람이 없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은 다 가까운 데 다 가요. 다 에어컨 시설도 좋고 하니까 아무도 안 가. 엄청 비싸. 우리 어릴 때 기억에 해운대 해수욕장이 200만 명이 모이네, 300만이 모이는데 요새는요, 얼마 전에 이래 나온 데 보니까 사람 몇 명 없어요. 사람이. 요새는 에어컨 밑에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이 땅에 우리 인류가 발명한 발명품 중에 참 톱3 안에 들어가는 게 나는 에어컨이 아닐까. 아이고, 옛날에 요 에어컨 없어봐. 여기에 좀 쪄 죽을 봅니다. 여기 덮어가지고 막 이러고 있다. 근데 편안하게 참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에어컨을 하나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딱 앉아가지고 도토리 나무잖아요. 딱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가장 귀중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요 1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에게 앉은 온 집에 가득하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뭐 한다고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은요 말을 하게 해요. 와.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능력 행한다라는데 포커스를 다 맞춥니다. 사람의 생각들은 내 문제를 해결받는데 이런 데다가 포커스를 맞춥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말을 하게 해요. 말 좀 해라, 말 좀.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큰 게요,
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성령이 임했더니 제일 먼저 나타났던 능력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시작한, 그전에도 말 못해요. 이 사람 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다 각 지역에, 그 유대인들은 그 디아스포라라고 각 지역으로 다 흩어져가 있었거든요. 전부 흩어져가지고, 흩어져가 있는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의 이 유월절 지나고 지금 오순절 이제 거의 다 돼가는 명절이잖아요. 명절 기간이에요. 떨어져 있다가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데 이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각 사람이 막 얘기했더니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요.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 말하는 걸 듣고 소동했다는 사람이. 뭐 귀신 떠나고 병 고치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 뭐 이래 성령의 역사라 하면 포커스가 지금 어디에 맞춰져가 내 문제 해결 받는 데다가 전부 맞춰놓고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니었다. 말했다.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요 정말로 성경을 볼 때 자기 눈으로 너무 많이 봐요.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봐가지고 이런 거 넘어갔다니까. 안 봤어요. 전부 안 보고 막 초대교회 때 성령이 임했더니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새 방언을 말해가지고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막 전도가 일어나고 막 사방에 막 전파가 됐다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야. 내 생각. 그래서 6절 다시 봐요.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자기가 살아왔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살아왔던 그쪽의 언어로, 이 방언이라 한 게 랄랄라 이거 아닙니다. 그쪽 사투리라 그 뜻입니다. 사투리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이르되 보라 이 뭐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갈릴리 사람 아니냐? 원래 예수 믿고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고기잡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쪽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불러가지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전부 다 쫓아온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그 갈릴리 출신들인데 저 위에 이 동네 사람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사보다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막 지방 말 다 안 할게요. 그 지역에 저 소아시아 쪽에 있는 그 흩어져가 있는 그쪽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저 위에 쪽 사람이냐? 요 밑에 쪽은 다 사막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그쪽은 뭐 사우디아라비아 가봐야 뭐 있어요? 베두인족 이런 거밖에 없어. 그쪽에는 사람 살 데가 못 돼요. 근데 주로 어때족 사람이냐면 주로 저 위쪽으로 다 소아시아 쪽 그쪽 사람들로 흩어져 가지고 전부 로마와 이쪽으로 그리스 로마 쪽으로 이렇게 무역로가 다 돼가 있어 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유럽을 통일을 했잖아요. 그리스 이쪽으로 해가 있다. 그거를 후계로 물려받았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가 전부 이제 그쪽 다 정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유대의 명절을 당해 가지고 왔더니 전부 갈릴리 촌 사람들이 각 말을 하는데 알아듣게 말을 해요. 알아듣게 그쪽 나라 사투리로 똑같이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말합니다. 근데 말은 중요한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그레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아라비아 사람들도 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왔던 사람도 있어요. 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뭐 하는도다?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즉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더니 뭐라고 말을 막 해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람들은 원래 아라비아 사람도 아니고 그레데인도 아니고 아니요. 근데 성령이 임했더니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거를
듣는도다. 듣는다. 이거 참 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큰 일을 뭐 한다고요? 말한다, 말한다. 하나님의 큰 일은요,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귀중한 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을 보십시다.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 중에 가장 귀중한 내용들이 뭐냐면요, 12장 1절에 보면요, 은사에 대해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전부 은사장이라고 다 말합니다. 12장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 말하는 거예요. 부정강조법으로 말하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사람은요, 내 마음에,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우상이 뭐냐면 내가 마음에 내가 얻고 싶고 내가 어떤 가치를 두는 그것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전부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들으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사람 안 그래요, 여러분? 내 마음에 똑같은 사실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그대로 들려요. 다른 것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끄는 그대로. 성경이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끌리는 대로 끌려다녔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돼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셔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말하게 하는 거라는 거. 말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귀신 쫓는 것도 있어요. 귀신 쫓는 것. 그때 보면 뒤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병 고치고 뭐 하고 능력 행하고 뭐 다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말하게 하는 것이다. 말하게 하는 거. 사도행전 2장 11절에도 말했죠. 성령이 오셔서 말하게 하셔서 말하게 한 것 중에서도 큰일 말함을 내가 듣는도다. 큰일 말함을. 성령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병 고치고 뭐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큰일이 있더라니요. 큰일. 큰일은 뭔가 하면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일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일을 하게 하는 일이 큰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다 쓰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팔방미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힘을 내려고 하면 힘을 모아야 돼요? 허쳐야 돼요? 모아야 됩니다. 모아야 됩니다. 잘난 사람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오만 거 다 합니다. 손흥민이 같이 축구도 잘하고 싶고, 또 누구 같이 노래도 잘하고 싶고, 뭐 하고 싶고 막. 그건 자기 꿈이요. 그건 꿈이요. 그래도 우리 못난 사람이 그래도 하나 하려고 하면 한 가지 잡아, 한 가지 돼.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너가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이것저것 하지 마라. 한 가지만 해라. 여러분, 진정 우리 한 가지만 하려고 하면요, 큰일 하나만 잡아야 돼. 큰일. 사소한 거 잡으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즉 성령으로 뭐 하는 자? 말하는 자는. 말을 하는데 뭐를 말하냐면 누구든지예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요,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하면 부정강조법이잖아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뭘로 표현하느냐? 말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 말하게 되어 있다. 말하게 되어 있다.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다 했어. 본론부터 말했어. 이제 더 이상 깔 것도 없어. 예수님이 얘기해요. 우리는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쉽고 좋은 걸 우리에게 주세요. 어려운 걸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쉽고 좋은 거를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거 막 귀신 쫓는 것도 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신 쫓는 거요, 쉬운 거 아닙니다.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뭐 쉽게도 쫓는 사람이 있더라마는 하여튼 저 경상도 사투리로 쇠가 빠집니다. 힘듭니다. 네, 귀신 쫓다가요. 우리 그 주위에 능력 행하고 일하던 사람 그 특징들이 빨리 죽어요. 빨리 죽어. 고생을 해가지고. 고생해, 빨리 죽어. 귀신 쫓고 하는 분도 귀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 받습니다. 귀신 쫓기는 하고 하니까 와, 하나님이 있는갑다. 영의 세계가 있는갑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갑다. 경각심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불신자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보통 완악한데. 그래서 이 귀신 쫓는 사역이 한국에서는 잘 안 먹힙니다. 이게 주로 어디에서 먹히냐?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요, 귀신 잘 떠난다. 억수로 잘 떠납니다. 그게 아프리카 이런 데 막 사람들 막 좀 아직 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런 기초적인 소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 가면요 막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한국에 평범한 목사가 갔는데 막 여기서는 기도해도 별 능력이 안 나는데 그거 가면 예수 이름으로 막 다 넘어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그래 그거 가서 막 한참 하다가 한국에 오면 멜똥해. 이게 완악하게 거지 없어. 이게 다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다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중에도 큰일이더라. 큰일. 근데 큰일이 뭐냐? 말하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다. 3절 다시 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뭐 한다고요? 말하는 자. 성령은 말하게 하는 거래요. 말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 말이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교회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이 고백이요, 비밀 중에 비밀이요, 고백 중에 고백이요,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함부로 못해요. 천국 가가지고요, 누가 예수님만이 뜨겁게 사랑하는 유축 출신들이요, 예수님 따라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우리는 그대로 부활체가 그대로 돼요. 예수님 사랑해요. 부활체. 여기 만지도 예수님 사랑해요.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누구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고요? 예수를, 목적을 정확하게 해놨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라, 다른 말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한다는 말을, 고백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말하는 것이다. 성령은 말하게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다 큰 능력들이 있겠지만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각 나라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더니 각 난곳 방언으로 막 그곳의 사투리로, 전라도 사투리, 뭐 충청도 사투리, 무슨 사투리 하듯이 전부 다 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었느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에도 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다릅니다. 지혜의 말씀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그런 표현의 말이 지혜의 말입니다. 그 지혜의 말을 표현하려면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을 사랑하려 할 때요, 그냥 예수님 사랑만 하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유해서 말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목이 탑니다. 예를 들면 무궁화 꽃같이 피었습니다. 어저께 자전거 타고 한강변을 가는데 이제 힘들어가 덮어가지고 잠시 됐더니 옆에 나팔꽃이요, 한 100개가 이렇게, 보통 나팔꽃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요,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줄기를 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나팔꽃은 땅에 붙은 나팔꽃인가 봐. 한 5-6개가 이렇게 다 피가지고 봉우리도 안 보여. 전부 다 피가 활짝 폈는데 전부 요 색깔이야. 분홍 색깔. 아주 자주 색깔 같죠. 존귀한 거예요. 전부 펴가 있더라고.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너의 그 신부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내 앞에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들을 내가 모아놨다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이 사랑의 고백을 모아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의 고백입니다. 바로 이게 지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 안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지혜롭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이라는 것은 어디 알아맞추는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뭐가 막 보이고 나타내고 하는, 나는 저 사람이 뭔지 모르는데 알아맞추고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그런 거요? 그게 바로 지식에 대한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라,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쭉 다 나가 있죠? 쭉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0절을 보시면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큰 은사가 있다.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에 대해서.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이 메뉴를 우리에게 쫙 베풀어 주셨어요. 네 골라봐라. 어떤 거 할래? 병 고치는 거 할래? 뭐 할래? 그럼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요, 제일 크고 좋은 거 하지.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거 하실래요? 근데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거 이런 걸 하려고 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불렀기 때문에 우리한테 큰 거 안 맡겨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을 모아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고백이 가장 큰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온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온 세계와 하늘을 영원히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능력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들어서 능력 행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은 쓰시기도 해요. 능력 행하겠느냐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은 완악하기 때문에 능력 행하는 자도 써요. 이런 죄도 쓰고 저런 자 다 씁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해당이 안 돼.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어떤 사람에게 많은 것을 주기를 원치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쉬운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1절에 보면, 원래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쭉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요.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12장 3절에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하고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하게 한다는 거. 그거와 연속으로 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네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 그러니까 천사의 말은 막 고운 말이잖아요. 막 제가 막 당신은 위대하시고 뭐 하고. 그래도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즉 여기 사랑이란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이제요. 또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네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지하고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이 부분이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 불의요 도끼하고 막 불쌍한 사람 많이 자기 몸 다 구제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 보면 내가 주님 사랑해갖고 이걸 한다고 다 표현합니다. 그때 성경이 앞뒤가 안 맞아 이게.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오해했는가 하면 누군가를 섬기려 할 때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헷갈려. 근데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이웃 사람에게 뭐를 막 베풀고 구지하고 보살핀다 할지라도 네가 예수님 사랑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장을 보면요. 고린도서 14장 사랑을 추구하며 여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거를 추구해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뭐 하는 자요? 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오늘 말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은사 중에 귀중한 은사가 말하는 은사입니다. 하나님도 천지와 만물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한 것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에 말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귀중한 은사가 말하게 하는 은사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내 말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 얘기합니다. 저는 성경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교과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수능 공부 잘하려고 하면 교과서대로 해야 돼. 교과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합시다. 사랑을 추구하며라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는데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은사의 목적이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의 소유로, 예수님의 친구로,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신부가 가장 능력이 강하려고 하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을 할 줄 알아요. 신부를 갖다 놨더니 몰라요. 말 좀 해라, 말 좀. 몰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까 나팔꽃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우리에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 꼭 세상에 있는 사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우리에게 비유해가지고 참 말씀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먹고 살까요? 하니까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한마디로 안 하고 네 책임질게 그래 안 하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저들도 먹이고 입히시거나 비유로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항상 스타일이 비유 스타일이에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도 내 안에서 항상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저께 나팔꽃 이때 애기가 요렇게 활짝 펴가 있더라고. 너무 이뻐요. 귀한 나팔꽃. 나팔꽃은 뭐를 상징하냐면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빵! 표현해, 나팔꽃. 빵! 표현해. 나팔꽃을 항상 알아. 나팔꽃 하면 표현하는 자. 표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그리고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은 벙어리들이 아니고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기서는 예수님 사랑해 표현하지만
여러분 각자는 예수님, 나는 이 무궁화 같이 영원히 예수님을 노래할게요. 제가 지난 봄에 말씀드렸잖아요. 벚꽃 온 사방에 다 폈을 때 예수님, 저 꽃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하다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저 산에 있는 꽃 하나하나까지 내가 하루 종일 사랑이요 하려면 몇 년 걸려요. 한 방에 바로 하면 돼. 지혜롭죠? 지혜로. 저 모든 고백이 내깁니다. 똑똑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숟가락 하나 얹을 줄 알고요. 네? 그날 밤에 그래 예수님이 새벽에 나타났잖아요. 네. 고백했죠. 꽃이 이만한 벚꽃인데 벚꽃이 이만한 게 없잖아 원래. 이만한 게 있는데 너무 요쪽 지금도 여기 한 20, 30m, 한 15m, 20m 좀 떨어져 가 있는 벚꽃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큰 벚꽃이 나무에 달려 있어. 갔더니 그 꽃 안에 예수님 웃고 계시잖아. 꿈에 너무 생생해요. 그래가 막 만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아유 이걸 어째야 되노? 근데 눈물밖에 안 나대. 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회개가 터지는지. 예수님 만났더니 내 안에 이거 죄가 회개가 되고 막 그다음에 열심히 예수님 못 사랑한 것도 막 회개가 되고 막. 자, 2절 다시 봐요. 고린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방언은요 하나님께 해요. 즉 예수님께 해요. 예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영으로 비밀을 뭐함이라? 말함이라. 비밀을 말함이라. 왜 비밀이라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데 넘 들으면요 그게 안 돼. 그게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둘이서 막 비밀 내 영이 막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이게 여러분들 이래 그 방언 통변이나 이런 걸 여러분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막 손들고 막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환상이 보여요. 그게 이제 은사 있는 자가 도와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보통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말하면 내 혼자 막 랄랄랄랄랄라 뭐 하는 건지 답답하면 모르겠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옆에 은사 있는 사람들의 그 이 도움을 통해서 덕을 끼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옆에 이 사람이 지금 당신의 영이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역자의 그 도움입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다. 막 답답해 미치겠다. 근데 자기도 몰라요. 내 영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예요. 자, 2절 다시 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예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꽃을 이렇게 들고 예수님 앞에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사람에게 해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고 돼요. 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힘을 더한다 이런 뜻입니다. 힘을 더한다. 보십시다. 예언의 목적이요. 제가 여러분들 예언해 주잖아요. 예언해 주면 꽃밭에서 뭘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일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과 여러분이 사귀는 거라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사귀는 게 가장 큰 일입니다. 시쳇말로 연애 사업이 최고 사업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을 천사같이 썰락하면요 뭐를 달아줘야 돼요? 여러분 날개를 달아줬어야 돼요. 원래 마귀가 날개 달린 마귀가 있는데 시커먼 마귀가 공중건세 잡은 자잖아요. 공중건세 잡은 자하고 붙으려고 하면 여러분 날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천사, 힘 있는 천사들에게는요 불칼을 주가지고 막 그들과 싸우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지어놨다니까요. 우리는 뭐 하는 존재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그래서 뭐를 잘하게 하냐? 말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말하게 하도록. 그래서 3절 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운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더하게 한다. 응? 그래서 예언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예언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 제가 예언 기도 여러분들 해주잖아요. 해줘보면 뭐 아이고 뭐 꽃밭에서 지금 뭐 뛰어가고요, 뭐 하얀 눈에서 여러분을 뭐 깨끗게 하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이런 사랑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을 더 구워준다요. 예언 받으면 힘 안 납니까? 근데 어떤 분은 포커스가 잘못돼가 벤 목사 기도 들어봐야만 내 사업 잘 된다는 얘기를 안 해줘. 그건 예언 아니에요. 예언의 목적은 예수님과의 교제다 이 말이에요. 교제다. 이 말하면 또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또 보고 가자. 고린도전서 1장 봐요. 고린도전서 1장 7절을 봅시다. 6절부터 보면요. 자, 5절부터 봅시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이라고 돼. 일요. 따로 모든 일이라고 하는데 곧이라고 해놨어요. 곧 모든 언변이라고 말해요. 말하는 거. 하나님의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어떤 은사가 귀한 은사냐? 예수님과 교제케 하는 은사가 가장 강한 은사입니다. 귀중한 은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능력 행해서 뭐 마귀를 쳐부수고 병 고치게 하고 그것도 하나님이 다 쓰는 일들이요. 그러나 큰 일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중에도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절 다시 봐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그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8절을 봐요. 주께서 너희를 여기에 주는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퍼펙트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것인데 9절에 보면 퍼펙트하게 되려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네. 예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귀신 잘 쫓아대요. 말 잘해야 돼요. 예수님 앞에서 막.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해야지 사람에게 자꾸 갈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교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세운 이 선교사들의 그 터 위에 이 교회를 세워놔가지고 어떤 이 기존 토양이 있는가 하면 복음 전하고 뭐 전도하는 게 1번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디로 세상으로 나가라고 자꾸 얘기해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과 교제하라고 말합니다. 교제하셔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쁘시도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도하려고 하니까 예수님과 교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들에게 어떤 표적 보이고 능력 행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것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맞춰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도 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귀신도 쫓고 능력 행하고 막 각종 뭐 하고 다 한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나 큰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큰 은사.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서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가보십시다. 다시 가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을 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사람에게 하죠. 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위로되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 같이 해서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다 하시는구나. 어느 때는 보면 여러분 모르는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여러분과 혼자 나누었던 저도요 예언을 이래 보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언 들으면요 목사님 어떻게 알고 쪽지게 짜라 맞추네. 그 자기가 짜한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과 동행했는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예언을 이리 해줘도 고마운 줄을 몰라 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몰라. 예수님과 영으로 교제를 하긴 했는데 아주 약하고 희미해.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 잘 모르겠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님과 교제한 그게 막 깊은데 그거를 예언하는 자가 당신은 아무 날 아무 시에 뭐 한 어떤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 되잖아요. 그게 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래서 위로가 돼요. 억수로 위로가 돼요.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랬는데 어디 나무 밑에서 뭘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해주고 그러면요. 아이고 어찌 그래 내를 아시고 아시고. 자 4절 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 예언도 말로 하고 방언도 말로 해요. 말이 중요해요. 말이. 말. 그래서 사역자들은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내가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해요. 성령이. 저도 여러분과 예언을 할 때 뭐 내가 뭔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막 나와요. 그림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림이 보이면 아들아 딸아 뭐 어쩌게 하면서 쭉 나오는데 뭐가 실타래 풀리듯이 쭈쭈쭈쭈 풀려가 나오는 거거든요. 신기해요. 하고 나면 나도 놀래. 엄청 놀래. 지난번에 목포에서 어느 분하고 식사를 하고 어떤 분이 예언기도를 안 받아가지고 부득이 예언기도를 식사를 하고 받게 됐어. 받게 됐는데 밥 다 먹고 난 다음에 옆에 분 예언기도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앞에 분 처음 우리 교회 안 하니까 원래 예언기도 받으려고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언기도를 이래 해주는데 예수님하고 그분이 바둑을 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아 니는 검은 돌을 쥐고 나는 흰 돌을 쥐을게. 네가 마음껏 놓고 싶은 대로 놔라. 근데 그림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바둑돌을 이분은 똘똘하게 자기 좁게 보는 거야. 있는 그대로 막 좁게 이래보고 예수님은 넓게 일어났어. 네 하고 싶은 대로 놔라. 근데 눈에 보이는 대로 놓아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해준 거예요. 그렇게 기도 다 하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 그분이 바둑을 취미로 하고 잘 두시는 분인가 봐.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언 하도 하는 내가 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이 보니까 자기 생각으로 가득하신 분이야. 자기 평생을 자기 생각으로 이래 살라고 해놔니까 예수님은 3단 옆차기로 말씀을 하신 거야. 네 수가 네가 높겠느냐 내가 높겠느냐 그 말이야 결론이. 근데 그냥 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예수님이 바둑을 이렇게 비유로 해가지고. 근데 나는 너무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또렷하게 보여. 그래가지고 네 마음대로 나 또 봐라. 넓게. 그러니까 막 축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거 그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 그분이 내한테 말하더라고. 목사님 바둑 잘 나 바둑 못 두거든요. 바둑 줄 줄 모르거든요. 축 정도는 압니다. 나는 18급도 안 되고요. 난 제로입니다. 바둑 뭐 한 몇 분 떠봤나? 거의 뭐 아다리 치는 정도만 알지 더 이상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딱 보여주는 거라. 그분이 바둑을 억수로 잘 두시는 분인 거라. 아시는 분인데 합당하게 예수님을 말씀.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거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요. 3절에 봐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거죠. 덕을 세우며 덕을 세운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방언은 자기한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니까요. 예수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 동행 기록 오늘 여러분 가실 때
저 전도용으로 저 책 좀 가져가셔서 전도용으로 쓰십시오. 근데 기도하고요. 저 책을 어떤 분들에게 이렇게 전달하시고 그냥 막 던지지 말고요. 저거 전도용으로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정말로 마지막 때 예수님의 신부들을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저 예수동행 기록 1권, 2권, 3권 받아보고요. 반응이 없다. 그러면요. 막 전도 포기했어. 저 방언을 통변해놓은 책이잖아요. 저 책이요. 방언의 내 영이 예수님과 나는 사랑의 그 대화들이에요. 그거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통변으로 해놓은 거 아니에요? 통변을 해놓은 걸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은혜가 크고 놀랍잖아요. 별로 안 놀랍습니까? 예. 눈물 나대요, 안 나대요?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 나는 사람은 진짜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그 어떤 분한테 저 책을 줬는데 맹맹해. 주로 어떤 분들이 좀 막 능력행하고 그래 주로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면 그래가지고 무슨 전도가 되냐고. 예수님 사랑하고 둘이 꽁냥꽁냥하고 막 사랑놀이만 하고 언제 그래갖고 전도가 되냐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전도하려고 부른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 설교했죠.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 자기와 있게 하게 하신다고 불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다. 첫 번째. 그러면 뭐 귀신 쫓고 뭐 능력 행하고 뭐 전도하고 막 이런 사람도 하나님 써요. 다 써요. 다 써요. 써서 불러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즉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길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교회에 와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해줄 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더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5절을 봅시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다. 할렐루야. 네. 방언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쭉 지내봤는데요. 방언을 안 하면 이 예수님과의 사랑이 잘 안 깊어져요. 안 깊어져요. 내 영이 예수님과 관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5절을 다시 봐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맞죠? 방언을 하긴 하는데 혼자 말랄랄랄랄랄랄 했는데 뭐 끝나보면 교회에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자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있죠. 교회하고 연결될 때에는 통역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언의 통변은 예언의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다 해서 아시잖아요. 맞죠? 6절 봐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제가 계시나 지식 이런 것도 다 얘기하죠. 방언만 안 하잖아요. 방언도 해야 되고 진리의 말씀도 전가하고 좀 풀어서 말씀하고 이게 다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영어로 찬송하는 게 바로 여러분 방언 찬양입니다. 러버시 칼라비 알라바 히루발레코 라반달라비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가란달라 가라라 올레비리코. 여러분
제가 이 방언 찬양할 때마다 몸이요 쫙 충만해지는 거를 너무 좋아요. 이건 뭐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이 돼요. 마귀가 현실의 것이나 어려운 문제로 우리를 공격할 때 방언으로 찬양하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잖아요. 15절 봐요. 응?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응?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은 알아듣긴 듣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으로 찬송하는 것은 방언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두 개 다 해라. 자, 고린도전서 7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이 부분을.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 너희가 염려하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오늘 여기 우리 선남 선녀들 많이 왔는데 제가 여러분 혼삿길 막으려고 오늘 설교 준비한 건 아닙니다. 내 경고를 하고 내 들어갈게. 근데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다루고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서 섬기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결혼하고 연관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쓰고 이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마음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 뺏기면 예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30절 봐요.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총각들은요 마음이 예수님밖에 없어. 올려보니 총각들 우리 온전한 교 오신 총각들 진짜 신실하다. 네, 진짜. 멋지다. 정말 멋지다. 이 험악한 세상에 유혹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랑들, 장가가지 않는 청년들이요. 어찌하여 주의 일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일이에요. 네. 예수님 사랑하는 일.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그 일이에요. 왜 그러면 이 일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바울 대놓고 얘기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장가갔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세상 일을 염려해.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돈 안 벌어주면 막 죽는다 이제 신랑들. 그러니까 막 먹고 살라고 막. 오해 없기를 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 변목사 만나면 너무 혼삿길 망다 하는데 여러분 지혜롭게 판단하십시오. 지혜롭게. 다 하려고 제일 아름다운 거는요 예수님 사랑하는 남자 여자 만나가 예수님 사랑의 가정 꾸미면 그거는 만점이다. 만점이다. 자. 34절에 봐요. 마음이 갈라지며 여기 왜 마음이 갈라지냐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아가씨들은 예수님만 사랑해. 그런데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꼭 보면 남편이나 부인이 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혜로워야 됩니다. 남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고자 하는 사람 1번으로 예수님을 딱 내세우셔야 돼요. 결혼할 때부터 처음부터 첫 단추를 바로 껴야 돼. 나 예수님 사랑 아니면 나 안 한다. 1번이 예수님인 거예요. 아가씨도 똑같아. 예수님을 1번으로 사랑할 것이다. 딱 그라고 하면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면요. 진짜 딴 데 절대 눈 안 판다. 1번이다. 35절 봐요.
내가 나의 이 아픔이 여기 35절에 다 있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이게 너희에게 올무를 노래함이 아니다.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미래를 갖다가 제 변목사는 처녀 총각들 혼삭길 막을 일이 있나 진짜. 그 똑같은 거예요. 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 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결혼 처음부터 할 때요. 딱 남자 여자 아가씨 처음부터 딱 고를 때 예수님 사랑하실랍니까? 딱 해보고요.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책 주보면 돼. 책 주보고 일주일간 주는 거예요. 주고 눈물이 납디까.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로 몰라 얘. 막 이러면 뭐 아이고 그럼 식사 잘했습니다. 지혜로워야 됩니다. 부르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은 다른 걸 안 합니다. 바로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구원 세례를 베풀 때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뭐를 보고 베푸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고백을 보고 내가 세례를 주거든요. 내가 사람을 보고 어떻게 알아? 막 기도해보니 당신은 지옥 갈 자의 청 그런 거 안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확증은 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도들도 세례를 누구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세례를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오늘 세례 받을 사람이 2명이 있는데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글쎄요. 이러면 내 미룰 겁니다. 예.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이러면 바로 드릴게요. 바로 드립니다. 자, 30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 유일리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리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허터름 없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38절에 보면 결론을 잘 맺어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야, 바울 진짜. 결혼 안 하는 것, 결혼하는 것도 좋다. 근데 결혼 안 하는 거는 더 잘하는 기다. 근데 혼삭길 막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혼삭길 막으려고. 근데 내가 볼 때 예수님 사랑하는 신랑 신부 만나면 멋지다, 진짜. 멋지다. 정말 멋지다. 39절에도 봅시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너가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 딱 때가 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안에서만 재혼해라. 재혼해라. 딱 이런 말합니다. 세상 사람 뭐 돈 벌고 그런 데 가지 마라. 딱 해놔놓고 있습니다. 40절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방 혼자 되는데 말라고 또 하노. 말라고. 오늘 내 풀어갖고 얘기 언젠가는 오늘 한번 할 기라고 내가 배루고 배란다 진짜 이거. 몇 년 동안 배라가지고 오늘 우리 여기 선남 선녀들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지금 내가 한 지가 이제 13년째 되잖아요. 예수 사랑하기. 여기 잠실만 해도 10년인데 깐난쟁이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커가 지금 군대 가고 지금 아가씨 다 됐다. 야 아들 진짜 너무 이쁘다 진짜. 홀리게들 와가 지금 총각되고 아가씨 됐는데 응? 멋지다. 멋지다. 정말 멋지다. 우찌그리 순종도 잘하고 진짜 멋지다. 40절 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왕 나온 거 디모데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전서 5장. 디모데전서 5장 5절 봅시다. 오늘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왜 이 결혼 관계를 예수님이 많이 얘기하느냐는 것을
우리 중점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익이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심도 있게 알아봐야 됩니다. 5절을 보면요, 참 과부로서, 과부도요 진짜 과부가 있고 가짜 과부가 있는 거예요. 참 과부래. 참 과부, 예수님 안에 있는 참 과부는 외롭다. 여러분, 과부로 혼자 살면 외로워요. 외로운 그게요 축복이요. 외로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람은 외로우면 배고프면 밥 먹고 싶듯이 외로우면 누구를 찾게 돼. 그 찾음이 예수님을 찾는 그런 게 돼야 돼요. 응? 가짜 가부는 지가 외로운 게는 다른 남자 만나러 돼. 근데 왜 가부만 있나? 호레비는 없나? 자, 5절 다시 봐요. 참 가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어. 주야로 간구와 기도. 이 간구와 기도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대화한다. 교제한다. 응?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찬양하고 하면 막 마음에 예수님이 막 기쁨을 주시고 예수님이 만족을 주시고 아무 세상이에요. 너무 좋아. 그래서 예수님께 복 받으려고 하면 외로워야 돼. 자, 시편 27편을 봅시다. 시편 27편 4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한 가지 있다라, 한 가지. 네.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것저것 마음이 안 나눠집니다. 하나만 합니다. 다윗 얼마나 지혜로운 하나님의 종입니까? 한 가지 일만 하겠습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네? 성전이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성전에 예수님을 모신 그곳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나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작정된 대로 갑니다. 누가 쓰임받든 누가 하든 하나님은 각각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내가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한 가지 일 그것을 하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마지막으로 시편 18장을 보십시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다윗을 보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는 예수님께 교제했으며 늘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는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말하며 비유로 말하며 지혜로 말하여 예수님과 교제하여 하나님의 큰 일 행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의 보좌에 이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14장 부르시겠습니다. 힘차게 부르십시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걸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말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거저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걸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은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예수님은 꿈으로도 현실에서도 모든 사물과 우리의 모든 사건들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답하시길 대화하십시오. 그 대화와 교제가 예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영원히 기억하는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이 땅에 나눈 마음의 자그마한 소원과 내 마음의 자그마한 마음의 여러 가지 교제들이 예수님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한 기업으로 우리에게 상급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우리의 천국의 집들이 있는데 무엇으로 지어지느냐? 우리가 사랑한다는 마음의 고백들로 천사들을 동원해서 마음껏 꾸미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능력은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런 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전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이러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각각 따라 여러분 천국에 예수님과 영원히 살 영원한 집을 지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로 말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천국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고백을 따라 우리의 집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우리의 집들을 건설케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일들이 있으나 우리에게 큰 일 맡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게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더 큰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동행의 기적의 교제로 예수님과 함께 고백하고 사랑하기로 고백하는 모든 신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게렌도바 칼라비 온스른도바 칼라비 아란도바스 카라빈다라비라 바쿠리아 캄발라비 온스른도바 칼라비 오스른도바 칼라비린도바스 카라비 리비 콜레 아라빈데 콜레비로 아라빈데 이루빌로 오반달라 바레리 이루빈데 콜라라 라바라 랄랄라바라비 이런돌라라 런던 크루스코르빈데르비라 온도른도바스카라비라 반다라비라 에런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온도음브루시케리코바라비라 온도른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인키린디비스키리비라 온보른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오른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반다라비라 로바카라빈데 이루빈데 할라비레 거란벌러로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로반달라 카라비 리발라라 칼라라 런던브로스코라비라 카리안도바스코라비라 에런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바코리아 캄발라비라 엔도른도바스카라비 코리아 캄발라비라 린돈브루시케리 코브라비라 엄볼론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반다라비라 엘론도바스카라빈다라비라 바코리아 캄발라비라 리본도로바스카라빈도라비라 반다라비라 린도로바스케레빈도라비라 바코리아 캄발라비라 린돈보로 술루라 라발랄라라 이른드로 콜라라 린돈브루시케리 코반다라비라 엉코로빌레 오로빌레 코론들라라 네 거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걸어서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거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가바할라라 이르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모아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고백,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예수님의 각종 지혜의 말씀으로 표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로 우리 마음에 사랑의 술을 놓으신 주 예수여 영광 받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꽃들로 사랑의 전파를 날리신 주 예수여 우리가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나이다. 받으시고 깊이 예수님의 사랑의 깊은 바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의 못으로 박아 주시옵소서. 확정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